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의 제목이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인데요. 여기서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00%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겁니다. 자, 이게 뭘까요? 오늘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추대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다윗 왕의 즉위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특별히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자,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12지파 장로들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원해서도 아니고 일찍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다윗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장로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다윗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지금 2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명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이 말씀이 주어졌을 가능성이 가장 커 보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1절 12절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있는데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왕으로 세우려는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날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다윗에게 주어진 때가 언제쯤일까요? 여러분, 앞서 읽어본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다윗의 집을 찾아갔을 때 제일 어린 막내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추측컨대 10대의 나이였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이 다윗의 나이는 얼마쯤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여기 보면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의 나이가 바로 30세였어요. 자, 그러면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자, 5절을 보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은 유다를 다스렸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유다를 다스렸고.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린 것이 이제 33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봐서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는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아마도 30 중반쯤 된 나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진 때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받은 지 약 16년에서부터 많게는 20년이 지난 시점이 되어서야 드디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본 것이죠. 자, 그럼 기다리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셨습니까? 마음속에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기다리면 무엇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100%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서 율법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성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까요?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배울까요?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불확실한 세상인가요? 그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마음 안에 불안이 끊이질 않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 결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죠. 말씀은 분명하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시점과 그것이 성취되는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다는 거죠.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생애를 놓고 보면 10대에 받은 말씀이 거의 20년이 지나서 30 중반이 되었을 때 성취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문제는 그 성취의 시점까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말씀과 그 성취 사이의 시간 간격을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의 성취가 즉각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성취가 지연되거나 즉각 성취되지 않으면 내가 받은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회의가 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다리기가 힘들어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시죠. 그가 말씀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긴 세월을 수도 없이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기고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아들 이삭을 낳은 나이가 언제였나요? 100세였죠. 말씀이 주어진 때로부터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의심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 인생에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1년이 지나도 그 말씀의 성취를 보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내 인생이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정필도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주변에 보면 기도 중에 응답을 받고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분명히 응답을 받고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왜 교회가 잘 성장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분들이 응답을 잘못 받고 개척을 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심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질문을 했는데요. 근데 목사님의 대답은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때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받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말씀의 때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누가 이루시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림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조급할 때가 많아요. 조금 기다려요. 잠시 잠깐 기다립니다. 그리고 금방 의심하고 회의에 빠져들어요.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그러나 그 말씀의 성취 때까지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긴 시간을 요할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그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한 것이죠. 기다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진리가 있습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했는데요.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대표자들이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여기서 12지파의 대표들은 다윗을 가리켜 왕이라고 지칭해요. 다윗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불린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다윗은 12지파 중에 단 하나 유다 지파의 왕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 12지파의 대표자들이 다윗을 찾아와서는 다윗을 가리켜 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전체 12지파의 추대를 받아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긴 세월을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 도망자 시절에 2번이나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말씀도 받았고 기름 부음도 받았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인다면 자신이 왕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립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불법과 편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묵묵히 정도를 걸어갑니다. 지금 당장 왕이 될 수 있는 쉬운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기다려요.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사울 왕의 피를 묻지 않게 하셨어요. 사울 왕은 이방 나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사울 왕의 유능한 왕자인 요나단도 한날 죽임을 당하죠. 사울 왕과 왕자 요나단이 죽자 이스라엘의 실세인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 왕의 또 다른 아들인 이스보셋을 새 왕으로 세우며 다윗과 대척점에 섭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이 왕이 되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그 말씀의 성취가 더 멀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군사령관 아브넬이 자신이 세운 왕 이스보셋과 갈등하다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군사령관 아브넬이 그만 요압에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실세가 제거된 것이죠. 그 후에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은 자신의 부하인 군 지휘관 2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기 이 부분에서 많은 이들이 시험에 듭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헤아릴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함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 말씀을 이루실지 우리 기다려 봅시다. 아마도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 말을 가장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2번 있었을 때에도, 사울왕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암살당했을 때에도, 아브넬이 세운 새왕 이스보셋이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도 늘 부하들은 지금이 바로 다윗이 당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기회입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마 다윗은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 말씀을 이루실지 우리 기다려 봅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게끔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다윗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죠. 내 뜻과 내 방법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